함께 잠시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리고 눈을 가볍게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을 빼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에만 마음을 두려고 하지 말고,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호흡을 지켜봐도 되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하셔도 됩니다. 머리의 느낌이나 손끝, 발끝의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허리나 몸이 지탱하는 그런 꼿꼿한 그런 감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호흡을 조금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밑에서 지켜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호흡을 봐도 되고, 몸의 감각에 대해서, 다리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셔도 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알면서 동시에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고요한 것을 알아차림하고, 또 들뜸이 있다면 들뜨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저절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손이 닿아 있고 발이 닿아 있는 느낌, 앉아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까?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른 채 살아왔을까요? 내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과 물질 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꼭 봐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꼭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을 찾게 됩니다.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대상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행이 됩니다. 이 대상, 저 대상,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알아차림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상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사라집니다. 그 흐름에서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그렇게 지켜볼 때 마음이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할 때는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좌선을 할 때 꼭 배의 느낌만을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배의 느낌이나 소리를 듣는 것이나 대상으로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배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상은 다르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나의 대상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지금 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귀를 통해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듣습니까? 몸의 감각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생각도 계속 일어납니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느끼는지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는지, 육문을 그냥 평소대로 내버려 두고 다만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합니다. 육문의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의미는 수행을 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조건을 안팎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이거나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더 천천히 또는 더 깊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할 때 주위의 환경이 꼭 조용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행을 위해서 혼자만의 장소가 필요합니까?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써야 할까요?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장소나 시간 또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수행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간이나 장소에서는 수행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좀 더 조용하고 또 혼자만의 공간에서 마음을 조금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수행을 조금씩 이렇게 익혀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방편적인 부분이지 원래 수행을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수행의 핵심은 지속성 그리고 항상성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티가 지속이 되어야 되고 또 항상 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될 때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정도에 대해서 경전을 읽고 많이 배워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서 그 팔정도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그런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마음의 힘은 결국 이런 수행의 지속성 그리고 수행이 항상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자주 사띠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사띠가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주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각자 스스로 질문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고 힘을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쪽에 마음이 향하고 관심을 두게 되고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사띠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상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고 마음의 이치대로 마음의 일을 하고 수행자는 수행자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둘 때 무엇인가가 알아지게 됩니다. 보고 듣고 맛과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 나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으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대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에만 집중을 하고 마음이 만드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마음의 관심이 항상 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최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목적은 그 알아차림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 파라마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법의 공통된 성질이 바로 무상고 무아이고 이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우리가 나라고 명칭을 부르고 또 나라고 믿고 있는 그것, 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고 분명하게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몸을 나라고 믿고 마음을 나라고 믿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큰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작용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작용들을 최대한 나라고 하는 그 생각과 좀 떨어져서 분리해서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나라는 그 생각 대신에 대상이라는 이해로서 지켜볼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줄어들게 되고 약해지고 그 대신에 그 각각의 그 성질이 어떠한지 그 이치가 어떠한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무엇을 지켜보더라도 그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보는 것이 됩니다. 법을 이해할 때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념처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이해하면 선법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좀 더 증가하게 되고 불선법의 마음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십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본문 듣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내용에만 집중을 하면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티를 두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느낌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겠습니까? 집중하려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을 한 번에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대상보다 알아차림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합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견해가 바른지 점검하십시오. 바른 견해라는 것은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합니까?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그 자체, 알아지는 그 성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가 분명히 알아지고 있죠. 알아진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노래 소리든 개가 짖는 소리든 지금 들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선 같습니다.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아 하고 감탄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또 때로는 눈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추한 그런 광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그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호흡이든지 느낌이든지 소리든지 생각이든지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켜볼 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 번뇌 없이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보는 순간에 아름답다, 추하다, 또는 크다, 작다, 향기롭다,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그것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대상의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지 그 대상의 원래 성질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대상들을 번뇌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막거나 억제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알아차림하십시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바르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은 각각 그것의 조건대로, 그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날 때 빛이라는 그 조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보고 싶어도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각각 그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그 각각의 작용들은 그것의 이치대로 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이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말은 무아의 관점에서 보라는 말이고, 우리는 그걸 다시 자연적 이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법의 성질이 원래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라면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거나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의도가 바른 것이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른 노력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계속 지켜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런 각각의 법의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노력이란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하는 그 마음의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해하든지 이해하는 만큼 마음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원인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 그런 지혜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이 대상이라는 이해,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해가 함께 있다면 여러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아차림하더라도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관심이 이 대상으로 갔다 저 대상으로 갔다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관념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가는 상관없이 마음의 고요함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에서 말하는 사마디는 대상과 상관없고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고 지혜로서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집중보다는 지혜의 힘으로 사마디가 생길 때 그 사마디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대상에 집중해서 생기는 사마디는 대상이 사라질 때 사마디도 깨지게 되지만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대상과 상관없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선을 할 때만 이런 사마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병행을 할 때에도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견해와 사티가 이어진다면 사마디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전에 그 대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마디가 깨져버린다면 또는 지금 막 몸을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사마디가 사라진다면 그런 정도의 사마디는 사실 통찰지가 일어나는데 기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찰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디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함도 역시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으로 알아차려야지 수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마디가 생겼을 때 그 상태를 좋아해서 마음이 들뜬다면 이미 번뇌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 번뇌라는 건 금방 아는데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역시 번뇌라고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겠죠. 지금 수행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수행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혜는 항상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 인터뷰를 하고 지혜 힘을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파라마타 법에 대한 이해도 많이 생기지만 가장 크게 많이 생기는 지혜가 아마도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그 각각의 파라마타 그 법에 대한 지혜도 더 빨리 더 쉽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수행을 할 줄 몰라도요.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분명하게 모를 때에도 가끔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은 하죠. 근데 그럴 때는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 채 단지 그 결과만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좋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냥 바라던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들뜨게 됩니다. 내가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뜨게 되는데 또 그렇게 마음에 어떠한 조건들이 수행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그냥 본인이 자신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한 자리나 시간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가 쉬운 거죠. 어떤 자리, 특히 우리가 어디 가서 집중 수행을 할 때 더더욱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자리에 앉았을 때 수행이 잘 된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시간대에 수행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으면 그 자리에 꼭 앉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시간에 꼭 좌선을 해야 한다는 약간의 어떤 그런 강박증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자리나 시간이 실제 수행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마음가짐이잖아요. 견해잖아요. 그럼 마음가짐과 견해가 정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 모하의 특징입니다.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믿어요. 수행자의 바른 자세는 생각을 바로 믿지 말고 먼저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수행이 잘 될 때도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인데도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가라앉게 되는 거죠. 침체하게 되는 거죠.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지 못하면 일단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뭔가 어렵고 힘든 걸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실망하고 그렇게 침체하고 가라앉는 것도 번뇌고요. 무조건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조급해하는 그 마음도 역시 번뇌입니다. 그렇게 번뇌로서 수행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죠. 수행을 할 줄 알게 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결국 마음은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결과 그 자체보다는 수행의 방향 자체를 바르게 하는 쪽으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이 잘 될 때, 잘 되지 않을 때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나름의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이제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들뜨거나 또 너무 가라앉지 않고 수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때, 바르게 알 때 그때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줄 알고 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할 때 수행하는 만큼 또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마음의 질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좌선과 행선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하진 않다고. 그죠? 때로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사실 많이 체험을 합니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육문의 대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죠.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또는 대상 자체에 대해서 무덤덤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지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났고 그때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알아차림이 전혀 없다면 그렇게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알아차림이 있어서 그 번뇌를 다시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그 번뇌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행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죠. 알아차림 없이 불선법이 일어난다면 대체로 번뇌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번뇌에 끌려가겠지만, 알아차림이 있다면 번뇌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수행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은 선법이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면 마음의 질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잊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아직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수행자들은 마음을 지켜볼 때 선법보다 불선법, 번뇌를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는데,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알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스스로 실망하고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선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좀 더 생기면 그렇게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수행하는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대상도 수행하는 마음도 다 선법이죠. 이미 선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선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오로지 지금 번뇌만 알아차리니까 실망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힘이 좀 더 생겨서 볼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시야가 더 넓어졌을 때, 그때 불선법도 있지만 이미 선법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이 될 때 마음의 질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 또한 수행자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걸 느끼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수행을 하고 금방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의 질이 변하려면, 조금씩 달라지려면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으로는 조금 힘들고, 사마디와 지혜, 오력의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질이 달라졌을 때, 예전에는
번뇌가 좋아하는 것들, 번뇌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믿고 따라갔다면 이제 수행을 하고 좋은 마음의 힘, 선법의 힘들을 이제 키우면서 지혜의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지혜를 조금씩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스스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점이에요. 사띠와 사마디, 지혜가 좋은 마음이고, 이런 마음들이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수행을 더 자연스럽게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속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화가 덜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건 힘든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아무런 이익이 없고 좋지 않은 결과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화가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탐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탐심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더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행복을 판단하는, 행복을 측정하는 그런 척도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더 많이 갖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탐심의 마음을 믿을 때 결국 그 탐심이 원하는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에요. 수행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번뇌가 어서 빨리 사라지고 항상 좋은 마음만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했을 때가 많았죠. 결과에 대한, 수행의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한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탐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아, 지금 탐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를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행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가 왜 위험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지켜보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번뇌를 덜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자 마음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연스러운 노력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번뇌가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런 이해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통찰지, 그런 이해들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알아차림입니다. 그죠?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들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아는, 이걸로 어떻게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지라고 의심을 합니다.
이게 정말 수행의 전부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죠. 수행이라고 하는 게 너무 특별하지 않아서, 너무 단순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별거 아니고 그렇게 단순한 이 마음을 지속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말로 들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고 단순해요. 그죠? 보면 보는 줄 알라라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 때 듣는 줄 알라라는 거예요. 느낄 때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 하는 거. 세상에 그만큼 단순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직접 해보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상으로 알아차리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자꾸 어떤 그런 관념적인 부분에 빠지게 되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어떤 대상이든지 이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익숙한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익숙한 방향으로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찮아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또 알아차리고 극복해 가는 것 자체가 또 수행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듯이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하게 그렇게 뿌리가 내려진 그런 번뇌의 에너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그 번뇌도 그냥 일어난 건 아니죠.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났죠.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그런 번뇌가 계속 그 힘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그런 조건들을 제공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인 것이죠.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그 강한 에너지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더 약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번뇌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리 미세하다 하더라도 진심이 일어나고 있고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탐심과 진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